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소요리 문답 19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지난주 했던 거 한번 살펴보고 프린트를 받으셨죠? 예, 19문 오늘 한 문단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문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이 답을 읽습니다. 모든 인류가 아담의 첫 범죄에서 타락했습니까? 그의 후손을 위한 것이기도 했으므로 보통의 출생에 의해서 그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인류는 그의 첫 범죄에 있어서 그의 안에서 죄를 지었으며 그와 함께 타락했습니다. 자, 두 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함께 아담 안에서 타락했다는 것. 거기에 딱 한 명의 예외가 있다고 하는 것. 누구죠? 예수님. 그래서 어떤 표현을 써놨어요? 보통의 출생에 의해서란 표현이 들어간 이유가 예수님을 제외하기 위해서 그 표현을 쓴 것입니다. 제 17문입니다. 그 타락은 인류를 어떤 상태로 몰아넣었습니까? 답. 예, 18문 사람이 타락해 들어간 상태에 죄악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죄라고 불리고 이 원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실제적인 죄들에 있습니다. 인간의 비참함이 이제 여기에 있는 건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구분하지 못한 게 뭐냐면 원죄 그러면 자꾸 누구 죄 생각했어요? 우리는 아담의 죄를 생각했잖아요. 근데 원죄는 아담의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의 죄는 아담의 죄일 뿐이에요. 이건 아담 것이에요. 우리가 아담의 죄를 범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아담의 죄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게 아담의 첫 번째 죄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게 좋아요. 원죄라고 하는 말은 크게 세 가지가 요 안에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아담의 죄로 말미암은 죄책, 죄에 대한 책임. 여기에 뭐가 동반된다고 그랬죠? 당연히 형벌이 동반된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요. 의의 상실.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가졌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의 있잖아요. 죄가 없는 의. 그 죄가 없는 의를 우리가 다 상실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전적 부패. 전적 부패라는 말은 최고로 부패했다는 말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부패했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패하지 않은 부분이 없다. 우리의 모든 죄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범하는 모든 죄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사실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부패성에서 우리의 실제적인 우리가 이제 진짜로 짓는 죄들이 다 여기서 사실은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구분을 하셔야 돼요. 아담의 첫 번째 죄, 우리의 원죄. 그러니까 원죄란 말은 아담의 죄와는 구분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제 19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 19문을 보시면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이 답을 읽습니다. 제 19문 사람이 타락한 상태의 비참함이 무엇입니까? 그리하여 이 생에서의 모든 비참함과 죽음 자체와 지옥의 고통을 영원히 받게 되었습니다. 예. 자, 프린트물에 보시면 그리하여라고 하는 그 접속사를 기준으로 해서 그 앞과 뒤가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시기 쉽도록 이렇게 표로 해놨어요. 타락의 결과 인간이 갖게 되는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이거 다음 걸로 넘겨주세요. 네. 자, 1번과 2번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와 관련해서 뭘 상실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했다는 겁니다. 아, 그냥 그럼 하나님과 교제 안 하면 되겠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과 교제가 상실했다고 하는 건 우리에게 뭐가 임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저주가 임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걸 의미하는 거예요. 교제의 상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윗의 그 시편 그 밧세바를 범하고서 다윗이 하는 회개시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네요. 물론 이거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다고는 달라요. 근데 거기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교제의 단절이 다윗이 얼마나 심각하게 느끼는지를, 그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을 얼마나 심각하게 느끼는지를 여러분들이 그 시를 읽으시면 잘 아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또 교제 단절은 그보다 더 심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놓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로부터 3, 4, 5번의 비참함이 오는 건데 3번과 4번은 이생,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죄의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이생에서의 모든 비참함, 그 다음에 뭐라고요? 죽음 자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5번에서는 영원한 지옥의 고통,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 죄의 결과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언제요? 죽음 이후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자, 일단 제가 여러분들 프린트물을 보시면 거기 여러 개 제가 성경 구절들을 좀 이렇게 놓아 두었는데 요 말씀과 관련된 것들을 성경 구절들로 한번 모아봤어요. 자, 보시면 죄인된 모든 죄인의 상태, 우리의 과거 상태를 에베소서 저희가 방금 전에 읽었는데 2장 2절에 보시면 그때의 너희는, 2장 3절은 전에는 우리도, 그러니까 너희나 우리나 다 어떤 상태에 있었다고요? 본질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너희나 우리는 진노의 상태에선 벗어났는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다?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상태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 보시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영생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면제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뭐가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로마서 1장 18절도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말은 하나님에게서 온다, 그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진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우리가 피할 수 있는가,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이제 그 다음 성경 구절들이 말하는데 로마서 3장 25절을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로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그러니까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와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없애는 것과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적대적인 관계가 있잖아요. 단절된 관계가 있잖아요. 이거를 없애는 분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이거를 구약적 개념을 가져다가 신약에서 바울 사도께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무슨 제물이요? 화목 제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뭘로요?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하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목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신 거예요. 마치 구약에서 제사장이 백성의 죄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동물을 잡아서 화목제물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몸이 그런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 결과가 뭐냐면 당연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이겠죠. 이건 이제 우리말로는 화평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화평이라고도 번역이 됐는데 영어로는 그냥 다 피스,
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임한 거예요. 로마서 5장 9절을 보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뭘로 말미암아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 즉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사라졌다는 겁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도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누구하여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에베소서 2장 15절도 보시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한 세 사람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한 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안 나오죠? 잘 나온다. 예, 이걸로 할게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화목하게 된 거예요. 평화를 누리는 관계가 된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진노,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는가?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예수님의 죽으심의 한 측면인 거죠. 자, 또 다른 측면은 이제 저주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0절을 보시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 아래 있다? 저주 아래 있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사실은 지금 다 저주 아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은 뭘 받으신 거다? 이 저주를 받으신 거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3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를요?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누가 받아야 될 저주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말. 우리를 위하여 그 말은 우리를 대신하여 하고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상태를 계시록 2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뭐가 없다? 저주가 없다. 우리를 향했던 하나님의 그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뭐냐면 아담의 죄와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인간의 비참함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걸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이제 조금 넘어간 거죠. 어디까지는 일단 잘 기억하시면 되냐면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처하게 된 비참함의 상황 두 가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금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참상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좋지 않은 것들은 다 뭐의 결과다? 죄의 결과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자연재해나 동물과 우리가 서로 이겨먹으려고 싸우는 거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삶에서 겪는 고난, 질병, 서로를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 질투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의 결과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육체적 사망을 말하고 있어요. 죽음은 자연스러운 건가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요즘은 또 죽음 친화적이 돼가는 것 같아.
그래서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누릴 만큼 누렸으니까 이제 죽어도 좋다. 그렇죠? 근데 사실 그 말은 누구만 할 수 있는 말이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만 그렇게 이제는 나는 죽어도 좋다 말할 수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사실 잘 모르는 거예요. 왜? 이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끝나면 그냥 죽어도 좋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후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5번이에요. 4번에 대해서는 제가 장례식장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을 보시면 사후와 관련해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의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의 고통. 죄의 결과가 이 세상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이 세상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니까 편하다, 그걸로 그냥 마무리될 겁니다. 문제는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큰 비참함은 뭐냐? 이 땅에서의 비참함이 아니라 사후의 비참함이 더 큰 비참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후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지옥의 고통이라고 표현을 해요. 다른 말로 불못이라고 하고, 꺼지지 않는 불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요.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성경이 지옥을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하는 표현, 이 표현을 사용하는 건 뭐냐면, 그게 당시에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심한 고통이 뭐예요?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근처에 게헨나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어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게헨나, 이게 이제 지옥이라는 뜻인데, 게헨나가 어떤 곳이냐면 시체를 태우는 곳이에요. 시체를 태우는 곳. 밤새 태워도 그 불이 꺼지지 않았다라고 그래요.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고, 그게 우리에게 주는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뭘 느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가게 되는 지옥의 고통은 뭐와 같을 거다? 저와 같을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이 꺼지지 않는 불못이란 개념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개념은 뭐냐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만약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 불못이라면, 영원히 우리가 살 때 인간의 이 경험 세계를 넘어서는 어떤 고통이 있다면, 지옥의 고통은 그런 고통일 거라는 거예요. 제 말을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꺼지지 않는 불의 고통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지옥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언어의 한계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의 한계가 꺼지지 않는 불이니까 그걸 통해서 가장 큰 고통을, 지옥의 고통을 그렇게 묘사하는 것뿐이지, 실제로 우리가 지옥에 갔을 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더 큰 고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별로들 놀라지 않으시는데, 너무 나는 하늘에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무시무시한 그 고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죽어도 좋다, 누가 그렇게 감히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이 고통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영혼 소멸설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한 분이시겠어? 그렇게 무시무시한 지옥의 고통을 사람들이 겪게 하겠어? 얼마나 무시무시하면 학자들이 그렇지는 않을 거야 해가지고 영혼이 소멸할 거다, 이런 주장을 해요. 물론 이거는 잘못된 주장이겠죠. 성경은 한 번도 영혼이 소멸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지 않아요.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고 하지.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주장이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냐면, 지옥의 고통이 정말로 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영혼 소멸설과 관련해서는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또 설명을 자세히 드릴게요.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수님이, 누가요? 예수님이 이 지옥의 실제성에 대해서 성경에서 자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도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마태복음에 보시면 형제에게 노하고 형제를 향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마다 어디에 들어갈 거다? 지옥불에 들어갈 거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또 네 오른 눈이 죄를 범하면 너로 하여금 실족해 가면 어떻게 해라? 빼버려라.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왜요? 네 온몸이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차라리 그 고통이 나으니까. 눈을 빼는 고통이 나으니까. 옛날에 무슨 뭐 수술을 할 수 있었겠어요?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오늘날 같으면 마취를 시키고, 이쪽 한쪽 눈이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 빼주세요, 뭐 이렇게 하고서 할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것보다는 지옥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그게 낫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두려워해야 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지옥의 고통은 영혼의 고통만이 아니라 몸과 영혼,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지옥의 실제성, 지옥의 고통의 실제성을 절대로 부정해서는 안 되고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를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을 너무나 지나치게 강조하면 또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화면을 여기서 조금 다른 데로 바꿔주세요, 목사님. 화면을 나오지 않도록. 자, 이 책 보이시죠? 이게 책 제목이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이 밑에 그림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목사처럼 생긴 사람이 설교를 하고 있고 믿어야 된다는 거고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다 뭐냐면 다 지옥에 대한 내용인데 다 뭘 보고 왔냐면 지옥을 보고 왔다는 사람들의 내용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책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기독교 서적 출판물을 팔면 보통 요즘에 1000부를 인쇄를 해요. 1000권. 1000권이 팔리는데 보통 몇 년 걸릴까요?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일반적으로. 잘 안 팔리는 전체는 한 10년 정도 걸리고요. 옛날에는 2000부를 만들었는데 그래도 조금 나간다 하는 책들이 2년, 3년, 뭐 4년, 5년 이렇게 1000권을 만들어도 그 정도밖에 안 팔립니다. 이 책이 이게 개정 증보판인데 초판이 몇 부 팔렸는지 아세요? 제가 그 변승우 목사 그 동영상을 보니까 이 책을 소개하면서 자기 입으로 한 얘기예요. 50만 부가 팔렸답니다. 50만 부가. 그럼 뭐예요? 적어도 40만, 이걸 이제 반대하기 위해서 산 사람들이 있다면 40만 부 이상이 팔렸다는 거예요. 너무 잘 팔리니까 개정 증보판까지 또 찍어냈어요. 지금 화면 여기 안 나오죠? 제가 이거를 입고서 느낀 점, 이 사람은 이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분별력이 없어요? 왜 이렇게 분별력이 없습니까? 너무 답답하지 않아요? 무조건 성경만 들이대서 설교를 하고 가르치면 잘 분별을 해서 들어야 되는데 바른 가르침이 어떤 건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바울사도께서 그래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잘 분별하라는 거잖아요. 바른 가르침 잘 분별하라는 거잖아요. 잘 가르쳐야 되고 잘 배워야 된다는 거잖아요. 바울사도께서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가시면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밀레교에서 부탁한 말이 있어요. 내가 이제 잡혀가게 되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못 볼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부탁하는데 분명히 너희들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양들을 어지럽힐 것이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을 그 다음에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를 맡긴다, 이렇게 말씀해요. 뭐에 맡겨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요? 그 거짓 교사들로부터. 근데 이런 책이 50만 부가 팔린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지옥을 우리가 강조해야 되죠.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거니까. 지옥의 고통도 우리가 강조해야 됩니다. 그러나 잘 들으세요. 성경이 말하는 만큼만 지옥에 대해서 말하면 돼요. 그 이상, 그 너머, 그 이하도 마찬가지고 말하면 안 돼요. 아무리 누가 지옥에 가서 뭘 보고 왔다느니,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듣고 왔다느냐 하더라도 그건 다 가짜입니다. 그건 믿지 않아야 될 말들이에요. 성경을 벗어나는 말들입니다. 제가 너무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런 것들이 정말 말씀을 잘 가르치시는 목사님들도 많은데, 이런 말들에 많은 성도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유혹을 받아서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는 게 너무너무 답답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이상 넘어가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한 유명한 말 있잖아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 데서 멈춘다. 지옥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소요리 문답 19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죄에 빠진 인간의 삶이 이 땅에서 얼마나 비참한지를 말하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사후에 더 큰 비참함이 우리를, 지옥의 고통과 비참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비참함에서 우리가 어떻게 건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비참함 속에 있는 우리에게 과연 소망이라고 하는 게 있는가? 한 줄기 빛이 비칠 수 있는가? 그것이 이제 다음 20문부터 우리에게 가르쳐지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뭐를요? 우리가 얼마나 과거에 비참한 존재였는지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비참함뿐만 아니라 사후 지옥에서의 비참함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항상 바르게 따르게 하시고, 이 땅에 잘못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성경을 왜곡해서 잘못 가르치는 교사들의 가르침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좋은 분별력을 주시고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지를 생각하면서 반대로 우리가 얼마나 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는지를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